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유학생 분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죠?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린 날에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제 신앙의 상태를 보면 이 자리에 서 있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을 타지에서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좀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너무 자랑스럽고 또 잘하고 계시다라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김용성 청년 있으세요? 생일이 진짜 너무 좋은 생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저와 같은 생일.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1월 1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 만나면 막 공통점들 막 찾아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오신 분, 우리 비슷해, 그죠?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저 금요일 날 왔어요. 저보다 더 따끈한 분 계세요? 어제 오신 분? 진짜? 대박. 저도 금요일 날 시드니 와가지고 어제 브리즈번에 와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3번째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 3번 해야 된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3번 하는데 그래도 호주 가면은 좀 적게 하고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수원에서 오신 분? 와, 진짜 좋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 저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수원 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재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10년 전에 저희 가족,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 1살 된 첫째 아들과 또 2분의 성도분이 함께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첫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등록하고 싶으시겠어요? 한번 좀 두드려 보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올해 사진은 너무 많아서 찍지를 못했고, 작년 사진, 재작년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재작년 사진이에요. 올해는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난 10년간 수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함께 부흥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초창기 얘기를 해드리려고, 너무 초창기 얘기만 해드리면 조 목사님 너무 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요즘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초창기 때 이야기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초창기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국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6시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저희 아내 그리고 첫째 1살 된 아기 그리고 1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한 4명이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저 혼자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기 안고는 반주하고 그랬었어요. 참 그냥 개척교회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이가 새벽에 울면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반주를 하다 말고도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달래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배고프지 않는 것. 그래야지만 제가 이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 가족이 새벽에 2명이나 온 거예요. 진짜 놀랍죠. 저런 교회에 세 가족이 2명이나 왔으니까 새벽 기도에 얼마나 제가 또 신나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에 또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참 이 예배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이 2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교회도 좋고요.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새벽 예배가 6시라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로 옮기면 등록을 하겠대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6시인 거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이 고민되고 유혹됐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을 우리 교회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해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협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분들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와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옮기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정말로 문제라면 근처에 7시 새벽 예배 하는 교회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성도분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보통 한 2가지 정도 예상되는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 알겠습니다, 7시 새벽 예배 하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답변은 이런 거겠죠. 그래도 목사님 6시지만 교회 좋고 목사님 좋으니까 한번 신앙생활 해볼게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답변일 것 같은데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을 깰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 나왔는데, 혹시 상상이 가시는 분 계세요? 상상이 아예 안 가세요? 제가 너무 부풀렸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지. 교회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성도가 2명이나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 시간을 왜 못 바꿔요?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쌍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쯤 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유학 마치고 와가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32살에 학위를 2개 마치고 왔어요. 미국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와서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컨테이너고 찾아온 성도한테는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제가 이제 막 개척을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LA 지역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가서 THM을 1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PhD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PhD에 합격을 했을 때 학교에다가 제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합격시켜준 건 감사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 되게 신기하죠. 학생이 학비가 없다고 학교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풀 스칼라십을 줄게. 학교에 와라. 그래서 내가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그런데 생활비가 없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럼 네가 TA를 할 수 있도록, 조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너와 너희 아내 영주권 2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생활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 좋은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뭐 이 호주 상황은 모르겠지만 토론토 제가 그때 당시에 세계 랭킹 19위 정도 됐어요. 괜찮은 학교죠. 거기 교육학 전공이었거든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32살에 1살 된 아기 데리고. 근데 이런 반응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건 저의 한계, 목사로서의 한계, 저의 영적인 한계, 목회 역량의 한계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의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민낯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예배에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은혜 충만했거든요. 성도를 한번 만나서 대화함으로 저의 은혜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어진 거죠. 저는 그날 저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같은 한계를 경험하는 나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나의 끝은 여기인가?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실 모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데요.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의 인생의 한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모세의 인생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한계,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한계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제3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예요. 근데 남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 가능성 0%의 한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생존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와 또한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그를 키웁니다. 숨겨서 키워요. 얼마 동안 키웠는지 아세요? 와, 대박. 수준이 엄청 높네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는 보통 못 맞추는데 석 달 숨기잖아요. 석 달을 숨겨요. 근데 이 석 달을 숨기다가 부모가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부모의 한계였어요. 그죠? 여기까지밖에 나는 못해.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모세의 아기를 넣고 나일강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한계가 또 다른 모세의 생존의 한계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갈 때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몇 명 빠뜨려 볼까요? 앞에 뭐 있던데.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몇 명 던져보죠. 예. 확률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야.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가능성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했을 때 히브리인인 거 알았을 거거든. 그런데 그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로 자라가게 되어지죠. 모든 학술에 능한 자가 되고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어지죠.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로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정말 왕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미모와 외모들이 상당한 걸로 봤을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절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불친절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좀 불친절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친절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포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기 위해 애굽인을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되고 바로가 분노하여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한계가 없어 보이던 모세의 인생은 또 다른 한계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분노를 피해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미디안 땅에서는요,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40세에 도망쳤는데 오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정말 학술과 말과 행사에 능했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는 늙은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한계점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수많은 한계들을 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그 한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80세예요. 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목동이었어요. 그의 직업이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거라는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서로 라이드 해주다가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매일 냉동 소세지를 쓰는 일을 했대요. 맨날 소세지만 8시간씩 쓸었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모세의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상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모세의 인생이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한계의 고비들을 넘어가고 또 다른 한계를 만났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한계를 그가 어떻게 넘어갔는가에 대해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가 명줄이 길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다 보면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긍정의 기운을 끌고 들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모세는 또렷하게 보지 못했겠지만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한계 가운데 모세는 분명히 보지 못했겠지만 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게 끝인가 보다 싶었지만 또 다른 한계를 마주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온 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런 생각들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정말 나의 한계 속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지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힘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그냥 운이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희한하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의 지점은 하나님을 만나기엔 가장 좋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한계를 경험하고 싶지 않고 무중력적인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내 삶에는 그 어떤 거침이 없고 그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 나는 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 받는 사람들이라면 죄의 한계 속에서 이 죄의 한계를 타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에 각 부분에서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잠깐 경험했던 유학생활의 시절들을 곱씹어 봤을 때 이러한 한계가 있었어요. 언어의 한계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영어 자유로우세요? 다 자유롭구나. 여기는 뭐 대단하신 분들만 있네. 영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토플을 100점을 넘게 맞아서 갔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심지어는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오더를 하는데 어느 날은 사이다가 나오고 어느 날은 콜라가 나와요. 똑같이 주문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트루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세트를 시켰어요. 세트 넘버 2를 시켰는데 세트 넘버 1이 나와. 이랬을 때 그 자괴감, 내가 진짜 유학을 뭘로 했나? 내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어의 한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작년에도 멜버른과 시드니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호주 영어가 진짜 어렵더라고. 미국 영어보다 더 어렵더라고.
돌아다니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영어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호주에 한 2주 있으니까 이제 좀 트였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죠.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영어는 훨씬 쉬워. 그러니까 지금의 한계 속에서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또 다른 한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한계들 있지 않으세요? 물질 넉넉하세요? 어려워. 어렵죠. 저도 처음에 유학 갔는데 물질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환율이 1650원대 갔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인데 LA 다운타운에 가서, 한인타운에 가서 돌솥 비빔밥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뭐 팁까지 하니까 20 몇 불 나갔어. 4만 원이야. 한국에서 그때 돌솥 비빔밥이 5천 원이었어요.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 한인타운에 이 한인마트가 크게 오픈을 하면서 막 세일을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백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오렌지를 마음껏 담으면 1불에 준다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제가 3번 왔다 갔다 했어. 집에서. 왜냐면 2개밖에 못 드니까 6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활을 버티려고 열흘 동안 오렌지만 먹었어. 진짜로. 손이 노래져요. 얼굴이 정말 노래져. 화장실에 가면 더 얘기 안 할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예, 진짜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 진짜로. 그래서 맨날 오렌지만 까먹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나? 이러려고 유학 왔나? 이러려고 미국 왔나? 근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 미국 가서 공부해? 미국 어때? 막 LA 어때? 막 거기는 막 너무 천국이지. 막 이런데 거기다 대고 야, 나 오렌지만 먹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좀 안 좋아요. 맨날 오렌지만 먹으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누가 LA는 LA 가입이 싸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제일 싼 고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마트에서 제일 싼 고기가 뭔지 아세요? 베이컨? 야, 부르주아네. 네. 닭똥집이에요. 닭똥집 10개 들어있는 게 1불이었어.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와가지고 소금 뿌려서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닭똥집을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싼 게 있었어요. 번데기 아세요? 캔이 1불이었어. 전 번데기를 먹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 끓여 먹었어요. 재정적인 한계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분들에게 뭐 이런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유독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루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초청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사람들은 다 제가 차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차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LA는요, 이 주말에 버스 운행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LA 뭐 전철 이런 거 아무도 안 타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총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설교하러 1시간 반 걸어갔어요. 네. 설교하러. 오늘 1시간 반 걸어오신 분. 와, 부르주아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진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밥 한 끼 먹었어요. 그랬더니 퍼스널 체크 100불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받아들고 1시간 반 다시 걸어왔어.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뱅크 어카운트가 없는데 어떻게 체크를 바꿔요? 현찰을 줘야지, 그죠? 뱅크가 없는 거예요. 유학생이니까. 그걸 또 바꿀 길이 없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까지
운전해서 가면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마일이면 160km예요. 왕복 320km를 운전하며 교회 사역을 했어요. 다들 유학생들은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오늘 한 160km 정도 떨어진 데서 오신 분 계시죠? 와,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요. 호주가 낫네, 그죠? 미국보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16시간. 죄송합니다. 160km. 그래서 왕복 3시간 이상. 근데 전 풀타임 학생이었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풀타임 학생으로 대학원 때 10시간 다이렉트로 시험 봐보신 분. 수업을 10시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말고사를 10시간 봐야 된다는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세이를 계속해서 10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뭐 사전도 없죠. 핸드폰도 안 되죠. 뭐 컴퓨터도 안 되죠. 그냥 연필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교회 생활도 저에게는 한계였던 것 같아요. 참 힘들게 그렇게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유학생들만이 겪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또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한계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계 가운데 서 있는 게 뭐예요?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그런 한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도 그 한계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 돌아갈까? 내가 정말 뭐 하려고 이것들 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해봤어요. 저는 뭐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트럭 몰고 택배 일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 굉장히 특이한데 소환장 갖다 주는 일 해보신 분 계세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 소환장을 발부하면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받으면 무조건 법원에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걸 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인 거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중고차 딜러도 해보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인생의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제가 그런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석사 2개를 마치고 박사과정 하나까지 마치면서 잘 졸업해서 지금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LA에서 시작해서 미시간으로 이사가고 미시간에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박사 가서 박사 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쉬운 길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한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그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한계가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부르주아는 안 해도 돼. 네. 몇몇 있네요.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재광아,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한국말 잘 못하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재광아, 감사해요. 제 이름 많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재광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러나 그 한계가 나를 만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란다. 조금만 버티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세가 경험한 것들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경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인생을 보세요. 계속해서 한계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다른 한계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도 유학생활이 끝나면 정말 이 정도 학위를 받으면 인생 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 와서 받은 대우가 어떤 거라고요? 목사가 이 따위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 교회 부흥되나 봐라, 이런 저주를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작년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 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만 보여. 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 상황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예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마 잊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제가 찌질해가지고 이걸 예화로조차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생각나고 괜찮아진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었다고 제 안에 한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한계가 있어요. 시드니 오면 좋을 줄 알았어요. 저 그저께 시드니 왔거든요. 한국은 너무너무 추워요. 아세요? 지금 한국은 눈 와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데 갔으면 좋겠다. 시드니 왔는데 41도. 와, 어떡하죠? 날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의 이 현상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해는 우리의 유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해이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는 분 계세요? 연애도 안 하고 돈도 없고 뭐 신앙생활만 하시는구나. 대박. 예. 저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제가 이 아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제가 다 키웠는데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데 이 성도들 제가 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아세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은 있죠? 없어. 예, 대박. 예. 주여. 예.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 다 알아갈 수 없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자기의 한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원인이 없으신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존재의 원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의 가진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1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그 어떤 원인도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 명제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과 또한 공간적, 지성적 어떤 제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시작인 거죠. 하나님 자체가 끝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작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의존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원인도 없으시고 그냥 스스로가 시작이시고 스스로가 끝이시고 스스로가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땅이 또 그리고 덜 거룩한 땅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도 사실 굉장히 평범한 미디안의 광야의 한 보판입니다. 그냥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생각할 때 보통 죄가 없거나 좀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진 한계를 통한 거룩에 대한 이해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구별, 거룩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완전히 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어떤 원인이 없는 자야. 나는 죄가 없는 우리와의 구별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런 하나님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러한 공부 체계 아래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대박. 1차원적인 대답.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의 고백이라고 누가 대답했어?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는 또 누굴까요? 이것도 설명하면 1시간 더 설교해야 돼. 오늘 그만할게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인데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냥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 덜해도, 내가 철학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내가 신학을 배우진 않았어도, 교회 오래 다니진 않았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소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정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요, 여기 주부에도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이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근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 분이 지금 모세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미디안 한복판에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이
이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르고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 그럼 세상 같으면은요, 이 너희와 나의 다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는 너와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끊임없이 급을 나눕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 전체 수석을 하면은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 시민권자가 아니라서요. 저는 늘 수석을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처럼요. 맞죠? 아멘이시죠? 정말 2년 과정을 1년 만에 졸업했어요. 열심히 살았죠. 근데 전액 장학금은 못 받았어요. 딘 스칼라십은 받았어요. 분명히 그 학장 장학금이 나왔는데 저는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급이 안 되니까. 근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는 시민권자고 그린카드가 있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호주는 괜찮은가요? 조금 더? 이민자들에게 조금 더 열려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그린카드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 영주권. 근데 저희 아들이 시민권자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아들의 컨셉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미국인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이 아이는 이거의 가치를 몰라요. 난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 이거 없어도 돼. 나 그냥 군대 갈 거야. 초등학생이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끝나누기가, 우리의 어떤 옷차림이요, 또 우리의 어떤 뭐 타고 다니는 차요, 뭐 집 어디서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을 나누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강남 출신 계세요? 아, 예. 할렐루야. 친하게 지내요? 네. 전 수도권에 사는데 또 수도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사람 수도권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민영 아파트 사냐, 주공 아파트 사냐, 막 이런 걸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또 이 SNS에 이런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좀 가난을 빙자한 자기 자랑?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나 뭐 포르쉐나 뭐 이런 차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알긴 아세요? 이런 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쓴답니다. 지긋지긋한 이 가난, 기름 늘 돈이 없어 오늘도 일하러 가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타가지고 라면을 먹으면서 지긋지긋한 가난, 오늘도 라면이네. 이런 걸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국이 가진 문화이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고. 우리는 이런데 사람들이 환장해 있다고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도 굉장히 제가 즐겨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츠라는 드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맨하탄에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하비 스펙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좀 멋진 사람처럼 나오는데 굉장히 큰 로펌의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수습 인턴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걔를 세워놓고 I am here, you are here.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급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여기 있는 사람. 근데 이걸 보는데 제 안에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와, 나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유학생인데 누구한테 그럽니까? 뭐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저보다 영어 잘하는 외국 애들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잠자고 있을 때 그 등을 향해서 I am here, you are here. 근데 그 안에 짜릿함이 있었어요. 막 쾌감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거 못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 또 아까 수원 사시는 분들 와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짜릿한 마음이, 그런 끝나누기에서 오는 기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죄의 본성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6절에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와 다른 존재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관련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급이 다른데 그 고통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네 인생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고통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나는 너와 관계가 있는,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아들을 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고통을 보았고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알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8절 전반부 말씀이신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의 한계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한계와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내려갈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찢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계가 찾아오고 또다시 좌절하게 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이미 충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 그쯤의 고통은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고통 괜찮지 않아요? 지금 힘든 유학생활, 지금 힘든 워킹의 기간들, 정말 남의 나라에 사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타파하시는 기적의 때가 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끊임없이 경험했기, 정말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저에게는 믿음의 용기로 세워졌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한계요, 비자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언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많은 걱정들이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첫째는 12살이고 둘째는 6살이고 셋째는 3살이에요. 근데 6살짜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남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살 때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확증을 받게 되어줘요. 사실 이제 자폐 경계에 있었던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수원시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을 특수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수반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매일매일 발달 센터를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클래스 하나 혹은 클래스 2개를 하면서요. 근데 이 발달 센터가 수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쏟으며 이 아이를 고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 사례비를 다 여기에 갈아 넣어도 이 아이의 병원비조차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 아내는 이 3 아이들을 다 케어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또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교회 사역에 아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가는데 이게 또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냥 목회를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내 상황을 조금 더 돌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가서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이 아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해결책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제멋대로예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일해. 나와 상관없이, 나와 이야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 아이를 데리고 센터를 가다 보니까요, 센터에 있는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한 분 한 분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어요. 저희 교회 작년에 세 가족이 한 160명 정도가 등록했는데 그 중에 한 20여 명이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가 있는 가정이에요. 정말 많이. 이 아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아이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했고 저희 목회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사용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아픔쯤은 괜찮겠다. 얘가 정상인과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자리 잡아야 되고 한국에서 뭔가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열심히 한다고 살아보지만 오히려 남들은 나를 도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중국에서 의대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의대에 학생이 10,000명이 넘어요. 의과 대학이 13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애들 전도하고 있고 말씀 나누고 있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20대 군대 전역하고 1년 동안 배낭 메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정말로 그때는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론리 플래닛 책 하나 들고 한 도시에 도착하면 호텔 문 두드려 가면서 방이 있어요 물어보던 그때 한 달에 30만 원 들고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했거든요. 마더 테레사 하우스 가가지고 또 한참 봉사하고,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가가지고 등반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너 시간 낭비하는 거야. 빨리 목사가 돼야지. 너는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목사 됐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제일 먼저 목사 됐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다양한 경험을 일부러 해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의 한계 속에 갇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보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앞으로의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다음에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한계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많지만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